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이 사랑의 능력이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 동안 전국적인 화재가 일어난 것을 계속해서 TV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목요일 날 비가 내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비가 조금밖에 내리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녁에 8시가 지나고 9시가 되어갈 때 이제 뉴스에서 속보가 나오기를 산불이 나고 있던 지역에 비가 더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정말 죽을 위협에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사오니 저들을 도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번 달 생활비도 좀 부족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위협이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다가 떠돌다가 이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유다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초입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놀라서 떨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다급히 모여서 위협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수백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전투에 나서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투에 앞서서 전투가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적군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위험한 자리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짧으면 하루, 길어도 다음 날이면 적군이 수만 명이 되는 엄청난 적군이 몰려와서 전투가 일어날 판인데 지금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어도 그렇게 2주일 이상 자리에 알아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좀 이상한 명령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들을 벌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 이들이 바로 자신들의 부모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들과 싸우고 적으로부터 지켜야 할 남자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고 몸져 누웠다는 사실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장 눈앞에 적들이 가득합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이방인들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들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수술을 하면 보통 2, 3일은 움직이는 것이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진통제도 있고 소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약품과 그런 또 수술 도구가 있어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날카로운 칼로 싹 잘라내고 그냥 그렇게 이제 봉합을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돌칼로 잘라내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옛날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남자가 심할 때는 정신을 잃고 알아 눕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고 위급한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알게 해주나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떠돌던 삶이 이제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삶은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방황하고 떠돌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애굽의 수치는 그 광야의 삶을 뛰어넘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거했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거했나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내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길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렇게 이 길갈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죄책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이러한 과거의 죄와 잘못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까지 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부모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을 때 자신들의 부모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30대가 되고 40대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를 가장 잘 기억하는 현 시대의 어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모두가 순종한 것입니다. 모두가 할례를 받고 열흘 이상 알아 누워있을 동안에 적들이 훔쳐보지 않았을까요? 적들도 정탐꾼을 보내어서 훔쳐보면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유월절이 되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셨던 만나를 그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것은 익숙함의 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인 만나가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했을지 모릅니다. 만나가 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확인할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가 끊어진 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만나의 중단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되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임한다는 정말 굳건한 신앙, 굳건한 믿음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만나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멈추게 되고 익숙한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장의 단계로 우리를 들어옮기시는 표식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성장의 단계로 옮기시나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기적적인 공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만나가 멈추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즉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소출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는 그 식량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을 논들에서 거둔 이 쌀들이 그들이 먹게 되면은 그냥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이 논과 밭에서 거두는 소출이 엄청나지만 그것이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매일 몇 끼마다 그들이 먹을 소출을 가나안 땅에서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소출이 계속해서 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의 은혜이지만 수동적인 공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의 소출은 이제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서 얻는 은혜이자 능동적인 참여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란 사람으로, 자란 어른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시기와 방법이 다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공급하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만나가 온 땅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가 그치고 만나가 있어야 할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 소출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소출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땅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얻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양식을 먹기 시작한 것은 단지 먹거리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가 끊어진 것은 과거의 생활 방식이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과거의 기적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가 그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전에는 쉽게 풀리던 일이 지금은 막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 자라난 사람의 열심에 대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에게 가나안의 소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도와주셨는데,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나가 그치고 새로운 양식을 먹게 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변하지 않지만 그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복은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가 끝나고 새로운 양식이 시작되는 순간들이 올 때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하신 것처럼 옛날에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며 온 땅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그 땅의 소출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모두가 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다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만나가 그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고 또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법성제일교회가 알마스니에게 매각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아버지는 복을 준비해 주시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귀한 복들을 얻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이렇게 만나가 그쳤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나가 그쳤을 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만나가 그쳤을 때 우리 다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믿음의 시계가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장소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진행되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이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신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의 은혜대로 하나님 복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42장을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 아니 받고 영생을 아위하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어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